저와 함께 제목의 말씀을 인사로 삼아서 함께 외치십시다.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다. 시작.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잠시 기도 올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지구에 있으면서 저 위에 우크라이나에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상처와 고통과 전쟁의 비극 속에 있습니다. 70년 전에 바로 우리 민족이 당하던 고통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와 주시옵소서. 70년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셨던, 부상당하셨던 보훈 병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엔군 이국의 병사들 상하고 목숨 잃고 그 은혜를 우리 어찌 갚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일하겠다고 기도하는 저들의 몸부림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말이 많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 말이 많아 하나님 코로나로 입을 봉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통일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자세에 건방짐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교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화평과 평화를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통일은 혹시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합니까? 빨강 혹은 파랑. 저는 국민학교 70년이 가까이 되는데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께서 빨강과 파랑을 합치면 보라색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요 근래 제가 책을 저술하면서 태극기를 리서치하는데 깨닫게 되었어요. 1882년에 박영희호가 수신자사로 일본에 갈 때 배 안에서 첫 번 태극기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극기를 보면은 위에는 빨강, 밑에는 파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천만 년 역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남북이 70년을 헤어져 있으면서 위에는 빨강 같고 밑에는 파랑 같고 이상한 비극의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 성도로서 통일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고 이 보라색을 좋아하리라. 빨강과 파랑이 합해지면 통일색이구나. 제 옷을 보세요. 보라색이지요. 심지어 저는 양말도 그리고 장갑도 볼펜까지도 가능하면 보라색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미술이 아니에요. 이건 색깔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의 의지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사야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얼마 있으면 애굽과 구스가 멸망하리라, 노예처럼 되리라. 그래서 이사야는 벌거벗고 3년을 살아요.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민족 통일의 염원을 두고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보라색을 좋아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꼭 통일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년 전 저는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알다시피 금강산 투어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을 파는 북녘의 안항내에 너무나 초췌해진 낯빛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금강산을 지키는 경비병 그분의 왜소한 체구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전봇대라고 서 있는데 앙상한 나무가지 같아요. 저주를 받았는지 이 산 저 산이 대부분이 민둥산이었어요. 많이 마음이 슬퍼서 통일이 빨리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6.25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6.25 72주년 되는 의미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통일을 위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저는 1950년 7월 7석 태어났기,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6.25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6.25 한국전쟁 3년 1개월입니다. 1129일 동안 진행된 전쟁 속에 피아간에 300만 명이 넘는 전상자가 생겼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 마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오늘은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의 전쟁을 지금 이 시간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회를 좀 더 시각적으로 뚜렷이 각인하자. 우크라이나 그들의 비극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슴에 그들의 국기를 달았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지요. 여기 적힌 글을 알지요. 스토브, 전쟁 끝이란 손을, 오른손을 드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푸틴에게 들릴 때까지. 스톱 워! 스톱 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전쟁을 멈춰라, 푸틴아! 저는 매일 임진각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3대 전투가 있습니다. 2달도 되지 않은 8월 12일 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최후의 보루를 삼고 백선엽 장군과 함께 첫 번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과 함께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성공 확률을 두고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11월 27일 초겨울입니다. 미 14단의 3만여 병사가 장진으로 올라가다가 모택동이 공산주의의 두목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120만 명의 군대가 왔는데 그중에 12만 명이 미군을 포위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유엔군의 비행기가 날았습니다. 미군 1만여 명 전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5만 명이 전상자가 생겼습니다. 화력이 유엔군이 더 세니까요. 혈로를 뚫고 미군이 함흥으로, 흥남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사후퇴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상을 당한 한 미군 참전 용사의 고백입니다. 모르는 나라, 너무나 추운 날씨에 와서 부상을 당하니 처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적과의 전투보다 추위와의 전투가 더 무서워. 초겨울의 추위는 우리를 잠 못 들게 했고 뼛속까지 시리고 아렸다. 냉혹한 추위는 총기 잡은 내 손에 살점을 떨어지게 했고 내 발은 동상으로 썩어나갔다. 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해주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
70년 전 이국의 아름다운 청춘들이 동방의 한 작은 이름 모를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초절히 싸웠고 부상당했고 죽어갔습니다. 70년 전 꽃같이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 부상병이 되어서 지금도 보훈병에서 70년을 낮밤 없이 상처를 부여안고 고통 속에 지나십니다. 살만하고 그들을 잊어야 됩니까? 70년 후에 지금의 자유와 평화로 번영된 우리 코리아의 소식을 이국에서 듣고 보며 보람의 미소를 쓸쓸히 지으시는 대부분 9순이 넘은 16개국 참전 용사들, 그들의 피땀과 눈물, 그들의 희생, 성도라고 하면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억만 인류의 죄악과 사망의 길에 들선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생나무에 살을 찢고 전점이 피를 뿌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죄악으로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군대였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참으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 온 민족의 수건은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은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인 줄 믿습니다. 통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통일운동은 독립운동 정신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000명이 넘는 독립군 선구자들 중에 오늘은 두 분을 소개합니다. 유관순 열사,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질 때 이화 학당의 17살의 가냘픈 소녀였습니다.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학교가 휴교당하자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서 아운의 장터에서 또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체포되었어요, 그 소녀가.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 구금되었습니다. 형무소 안에서도 또 만세운동을 주동했습니다. 그가 17살의 유관순 열사입니다. 내 딸이 미국에서 왔기에 2달 전에 찾아가서 저도 소리 없는 가장 큰 소리로 유관순 여사가 갇혔던 감방 옆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드렸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가 귀가 베이고 내 손과 다리가 다 부러뜨려져도 그것은 견딜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이 슬픔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게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7살 소녀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슬같이 처절히 숨져갔습니다. 다음은 우당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조인되자 우당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민회를 조직해서 바로 이 오늘 문산중앙교회 비서는 서울의 상동감리교회라고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사 전덕기와 그리고 이상설, 이동영, 김구, 이시영 모아서 신민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1910년이 되었어요.
한일 병탄, 나라를 온통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비분 관계하면서 이조 판서인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가족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6천석이에요. 연구하니까 요 사이 같으면 1천억쯤 된다요. 그 재산을 다 묶어 팔았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에 바칠 것을 결의했어요. 6 형제가 온통 재산을 다 팔아 독립운동에 바쳤어요. 역사에 드문 노블리스 오블리주, 절로 모범의 위대한 가문이 되었던 겁니다. 12마차에 60명 가수를 싣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서간도에 신흥 무관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거부가 어떻게 가난했던지, 북경에서 독립운동할 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의 제자요 김좌진 장군의 사촌 동생인 김종진이 찾아왔습니다. 단칸방에 장남이 주간사발을 손님 대접한다고 내어놓자, 선생님 건강은요? 내 건강이 뭐 그리 중요한가? 조국 독립다움 아닌가? 선생님 가족은요? 가족도 조국 독립다움 아닌가? 이런 우당 1932년 66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제처럼 이렇게 백발을 휘날리며 북한도에서 긴급히 독립구원 지원이 옵니다. 사지로 가는 길인지라 다 주저합니다. 노인이 된 우당이 푸년이 일어나서 대련 항구로 나갑니다. 가자마자 외경들에게 체포됩니다. 정보가 흘러나가는가 봐요. 11월 20일 안중근이 옥사한 여순 감옥에서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받으셨던지 사료에 보면 허리가 부러져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체포와 그들의 신문과 그들의 옥사 희생이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분 다 유관순, 우당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앞에 한번 표해보고 싶습니다. 유관순 열사요, 이회영 선생님 고맙소, 감사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통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3년 저는 중국 연변 북간도에 제가 속한 통합척 아동부 연합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 한족과 조선족 주일학교 교사들 부흥회에 강사로 갔습니다. 시골 교회 200명 교사가 모였는데 문을 잠그고 감시를 두고 부흥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같은 우리가 교인인데 대한민국의 교인하고 중국에 있는 압박을 받는 그들하고 신앙의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10시간 차 타고 오는 보통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1시간 하면 화를 내요. 왔다 갔다 20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히 하고 마칠 것 같으면 왜 왔겠습니까?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들의 초롱초롱한 뜨거운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끼치러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데는 에피소드가 많고 배울 게 많습니다. 부흥사도요, 강사도 볼일은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 부흥회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남녀 문은 있는데
중국 가보신 분 시골 가보면 알 거예요. 남탕 쪽에 들어가니까 남자 쪽에 들어가니까 아니 10칸이 다 비어가 있어요.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이야기도 잘하고 웃기도 합니다. 저는 문화의 쇼크를 받아가지고 의색이 충만해가지고 볼 일은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을 했어요. 밤에 겨우 숙소에 가서 끼니를 해결했어요. 한 장로님의 주선으로 독립군 유적지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두산을 갔어요. 저는 70년 만에 말만 들었지 백두산을 처음 가봤어요. 일출을 보는데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의 절로 나오면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래를 내다보는 천지의 물결은 왜 그리 신비합니까? 참으로 원더풀입니다. 조금 지나서 내려오니까 여러분이 아는 독립군의 거점인 용정, 일송정, 소나무 한 그루 있는 그곳이 있어요. 또 20리 옆에는 여러분 잘 아는 김자진 장군의 청살리 대첩비가 있어요. 옮기는 이 발걸음마다 독립군들의 피의 발자국이 우리 선열들의 목숨의 발자국을 긋고 왔어요. 얼마나 감동과 감격했던지. 은혜는 받았지, 감동을 했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4년을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날마다 북간도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속한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배가 부른 교회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교회, 뭔가 물질을,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왜 싸움 귀신이 그리 많은지, 재직회 가도, 당회 가도, 노예 가도, 제가 노예 서기가 돼가 총회 가보니까 거기도 싸워요. 싸움 안 하는 건 놔두고는 다 싸워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이 귀에 대포 소리처럼 들려요. 분연히 일어났어요. 북간도로 올라갔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곳으로, 역사에 의미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12년이 흘러들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탈북 형제들, 저는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탈북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12년 했습니다. 몇십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신학교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국 공산당이 제일 싫어해요. 죽도록 싫어해요. 신학교도 그만 못해요. 도망다니는 숨어가는 신학교예요. 영길서, 용정으로, 용정서, 도나로, 도나서, 하얼빈으로. 하얼빈에서 한겨울에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영하 40도예요. 이 동네가 대한민국의 추운 동네이기는 하지만은 아니 소분지 애시예요. 못 들어. 얼마나 추운지, 춥다고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그곳으로 10시간 20시간 말씀 배우겠다고 와요. 그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학교인지 성경학교인지 지금도 숨어서 하고 있어요. 2018년 10월 15일 잊을 수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예의 없이 크게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으니 떡대 같은 중국 공안 5명이 잽싸게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샅샅이 수색합니다. 인터넷이고 무엇이고 다 끊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내외를 체포했습니다. 영길 공안실 데려간, 체포된 데 가보니까 지하 4층 취조실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새로 된 고문 의자가 있습니다. 아무 음산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나이 70이 된 내가 두려웠어요. 내 아내가 다른 방에 지금 끌려가 있어요. 젊은 선교사들 8분 함께 끌려가 취조를 왼종일 받습니다. 왈개고 달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야, 선교사 정선교사, 나이 70에 뭐 그리 생명이 아까울 게 있나?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안 앞에 뭘 한 줄 아세요? 선교사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뭐가 그렇게 죄냐? 내 동포인 탈북인 자녀들이 교육받는데 장학금, 조학금 얼마 도와준 게 무슨 죄냐? 공안이 뭘 한 줄 아세요? 여기 잡혀오면 다들 무서워하는데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소리가 크나 적으나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박히고 끌려가시던 모습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나라를 찾게 되고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받는 선열들이 낭자한 핏자국이 보입니다.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여성의 몸인데 내 아내가 옆방에 치료를 받다가 하루 뒤에 같이 풀려나왔는데 자기도 하나님이 왠지 담대함의 은혜를 주시더라. 탈북 동포들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실 것도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이름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목숨의 문제입니다. 다 말할 수 없어서 2014년에 방영된 신이 보낸 사람이란 탈북 동포 10,000명을 만나서 찍은 영화입니다. 북녘의 나그네 철호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요, 보신 분은, 이거 안 보신 분 옛날 거라도 보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철호는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1급 정치범이 되어요. 모진 고문을 받고 주님을 배반합니다. 철호의 아내는 꿋꿋이 신앙을 지킵니다. 북한 보위부가 쇠망치로 도망을 못 가도록 철호 아내의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생식을 못하도록 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생식기를 치집니다. 선교사님에게 배운 찬양이 있는데 숨 거두기 직전에 철호의 아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호중이 당신만이 아십니다. 철호의 아내는 이 찬양을 조용히 숨을 거두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여기 위에 휴전선 위에 내 동포들이 이런 현실과 실정 앞에 지금 이 시간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다 여기 언젠가 죽을 사람 아닙니까? 철호의 아내처럼 죽음이 올 때 마지막 찬양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방 후 3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늙어가는 70이 된 저희 내외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경기 서울지방에 몇 개 교회에서 선교사들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선교관 좀 지으세요.
법칙이 한 달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쫓겨났는데 이 교회 가서 한 달, 저 교회 가서 한 달, 또 저기 가서 한 달. 할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한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명색이 통일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며 그러면 임진각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저는 솔직히 임진각을 알기는 하는데 70년 동안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 가보니까 이야 멋있습니다. 망배단이 있더라고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 명절에 북녘 가족들에게 제사 드리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통일선교 기도처예요. 할렐루야. 하박국의 성루예요. 예레미야가 눈물 흘린 바로 그 장소에 1년을 제가 자전거를 사서 문산서 원룸에서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1년을 추우나 더우나 자전거로 기도를 계속 오러 다니니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부에서 주택은행인가 어디서 주는 임대 아파트를 줍니다. 와, 그거 청와대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니까 저 진주 내 고향에 중마고 친구가 은퇴 교장인데 내가 차를 타다가 지금 바꿀 때가 되었는데 15년 됐다. 가스차다. 이거 갖고 가라. 그거 얻었지 않소. 3년 1개월을 날씨 좋으면 자전거로 또 흐르면 자동차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목사님도 성도도 하나님 주신 이 육신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탁구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 파주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50명 젊은이들하고 탁구 경기를 해서 제가 은메달을 얻었습니다. 영광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 일이라고 불편한 거 없지요? 영육으로 얼마나 1년 기도했는데 저는 나야가라 폭포와 백두산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금이 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임진각의 통일 선교 기도는 저의 삶이요 존재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6가지 통일에 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구원도 주고 그러면 통일도 주고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도 주리라. 두 번째 말씀으로 시편 122편 1,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6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통일도 구해 되지 않으면 찾으시고 찾아도 되지 않으면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게 독일을 깨우쳐 주셨어요. 독일은 우리 통일의 모델이 될 겁니다.
1945년 2차 대전 패전 후에 열강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처럼 동과 서로 나뉘어서 이산 가족이 되었어요. 45년을 슬픈 비극의 삶을 보내는 민족이 되었어요. 빌리 브란트 수상부터 동방정책을 쓰고 심지어 서독의 목사님들은 동독에 있는 형제 교회의 어려운 11조를 동독교회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분 알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씁니다. 어찌 되었든지 공산당이 지금 그 후예가 되는 푸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동구에 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여러 나라들이 자유와 평화를 얻음 민주주의를 국가하게 됩니다. 미국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시 대통령이 중재를 섭니다.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독일은 통일을 얻게 되었어요. 독일의 통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선 선택된 민족인 우리 민족에게도 부르짖으면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통일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저는 통일된 코리아 꿈을 꾸어봅니다.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세요. 통일이 되면 제가 목회하던 부산이 기점이 되어서 서울로 평양으로 그리고 북간도로 여러분 러시아로 건너가려면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독일, 프랑스, 영국 저기 보세요. 세계 지도의 중심축을 코리아가 시작과 기점이 되어서 관광이 오고 갑니다. 물류가 오고 갑니다. 지금 반동강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 경제 10위국입니다. 여러분 통일된 코리아가 되면은 세계 4강이 되고도 주리가 남을 줄 믿습니다. 역사를 배우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우리는 세계 4강이었습니다. 2000년은 월드컵을 기억합니까? 세계 4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지요? 대한민국 짜자짜자자 대한민국 원더풀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 온 세계가 코리아를 이미 칭송했어. 통일되면 칭송하고도 남겠다. 경제적으로 보세요.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있지요. 북한에는 인력과 그리고 자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너지가 되면은 산업이 엄청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복음적인 통일을 보세요. 135년 전에 선교사님들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한 선교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복음을 수출하고 세계 50대 교회 중에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의도 선복음교회나 명성교회 등 우리 교회들에게 세계 교회가 기도를 배우러 옵니다. 말씀을 배우러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이 시간 북녘 땅에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사는 내 동포 형제가 2,500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다면 고통과 고난과 고독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은 자유와 평화, 번영이 없습니다. 탈북 형제 동포들 중국과 동남아를 목숨을 걸고 유리방하고 노예처럼 매맞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오신 탈북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가 아닌 현재 오늘의 통일꾼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통일의 주춧돌입니다. 이분들을 사랑으로 이분들을 귀하게 환영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그의 어머니 사모님께서 암병에 걸렸습니다. 여성의 자존인 머리칼이 다 사라졌습니다.
손톱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피부는 타는 듯 아픕니다. 여러 곳에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절절히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오셨어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말을 적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치유의 말씀 40개를 적었습니다. 읽고 외우고 선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암균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통일 선교를 기도하다가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암이 인간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암이 인간을 죽이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공산주의가 인류를 죽이고 인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공산주의란 것은 유물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당이 들어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다.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여러분 푸틴을 보세요. 시진핑을 보세요. 김정은이를 보세요. 마귀의 쫄개 같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공산주의도 죄악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만으로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문산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 여기는 영육의 최전방 교회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왜 우리를 휴전선 밑에 남북이 대치된 변방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군명 통일 군대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영적 강골 통일 군대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통일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다. 통일을 춤추고 행동하십시다. 통일을 그리고 통일을 담론합시다. 통일을 부르짖읍시다. 인도의 시성 타고는 나라 뺏긴 우리 민족에게 이런 예언시를 주었습니다. 너 동방의 등처 코레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북의 형제를 멀리 두고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통일의 빛이 되십시다. 복음의 빛이 되십시다. 통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전선에 손잡고 155만 248km에 성도 50만 명이 손을 잡으면 동해와 서해에서 통일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유엔이 놀라고 세계가 놀라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통일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통일을 꿈꾸고 행동해야 됩니다. 6.25가 북침이다. 동성애가 어쩌다 죄악의 교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육과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준비된 선교 헌금이 있습니까? 통일 학교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0년을 살 겁니까? 만년을 살 겁니까? 매주 1회 통일 선교를 부르짖는 동지들, 목사님이든 성도든지 찾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임진각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통일을 위해
부러지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